교회 뒤에 바라보시면서 인사하면서 시작합니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새해에는 우리의 표어대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23년도 표 회복되게 하소서. 회복되게 하소서. 회복되는 교회, 회복되는 성도, 회복되는 가정, 회복되는 모든 것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의 이 표의 성경의 근거는 바로 누가복음 6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불러오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면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어느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당에 가셨습니다. 회당에 가셨어요. 가서 보니까 병자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 안식일에 뭘 해서도 안 돼요. 안식일에는 음식을 사서 먹어도 안 돼요. 움직여도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의 분위기상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안식일에 일을 하거나 안식일에 뭘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셨는데 손 마른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손 마른 사람의 병이 어떤 병이다 막 여러 가지 학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마디로 그냥 아픈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 어딘가 아픈 사람. 이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시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해서 네 손을 내밀라 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의 병, 자기의 아픈 것을 주님 앞에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읽은 우리의 회복되게 하소서의 말씀의 배경인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가 그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에 적어도 모든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이 안식일에 더군다나 병자를 고치는 일,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셨고 그 결과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말씀의 성취, 즉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면 상황이 어떻든 분위기가 어떻든 그 당시에 어떤 법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과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본다면 결코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아서는 안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병자는 그 분위기에 상관없이 손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즉각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의 근거로 삼은 이유는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회복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해서 손을 내미는, 그래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병자가 자기 병을 고치고자 하는 이유가 세상 것에 있었다면
주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는 것과 그 병자가 고치고자 하는 그 원인이 그 병 고침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3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그 바람과 소원들이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오직 우리 주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바람, 우리의 회복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생각하시는 그 마음과 일치가 되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이 원하시면 즉각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이 우리들의 삶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순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분위기로 이 병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질타를 받았겠습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도 병자라고 해서 너는 죄 때문에 병이 걸렸다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니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눈치가 보입니다. 하물며 그 순간에 안식일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네 손을 내밀라 할 때 누가 자신 있게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의 눈총 속에서 자신 있게 나가서 손을 내밀 수 있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만이 바로 회복으로 이끄는 길잡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다르다 할지라도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중세 수도원에 사람을 뽑는 일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수도원이었습니다. 그 수도원은 참으로 유명한 수도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선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수도승이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그것을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뽑는 데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 대장, 그 수도사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모종을 한 뿌리씩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대로 심으라 하면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대로 심으라 하면서 보여준 것이 바로 잎사귀를 땅에다 묻고 뿌리는 하늘을 향하게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원에 들어가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아니 저 수도사가 나이가 들어서 노망난다. 왜 잎사귀를 땅에다 묻고 뿌리를 하늘을 향하고 저러면 다 죽잖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원래대로 농부답게 뿌리를 땅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가 제대로 했구나 이렇게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대로 잎사귀를 땅에 묻은 사람이 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잎사귀를 땅에 묻으라고 했으면 그 잎사귀에서 뿌리가 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런 것으로 거기 하나님께서 이건 실수하신 것 같네요. 천만에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 그런 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배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셔서 내 손을 내밀라 하시면 딴 생각하지 말고 즉각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당시 그 수많은 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순간 이거 손을 내밀어 봐라. 이거 내밀었다가 괜히 병도 안 고쳐지고 이제 그나마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의 눈총 밖에 나가지고 그나마 내가 사는데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한다고 되나? 제대로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첫 번째로 그 말씀의 순종이 바로 회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표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또 성도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또 교회가 필요하는 일에 이런저런 핑계를 얼마나 많이 댔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에는 어떤 때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성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그건 목사님 말씀이죠. 우리의 현실에서는 목사님 어렵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의 기준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자유의지, 바로 양심.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에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참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내 양심이 알아요. 아, 이것은 맞아. 아니야.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조금이라도 뭐가 있다면 그것은 가야 됩니다. 가야 돼요. 제가 어제 저희 자녀들에게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일부러 전화를 했습니다. 10년 첫 주 예배인데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축복 기도를 받는 게 좋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여기 가까이 살으니까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딸은 상당히 멀리 삽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전화했어요. 일부러 전화를 하고 전화를 받고는 이제 그 소리 하는 순간 이제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담. 그래서 저는 그냥 못 들은 척 하여튼 11시에 예배니까 하여튼 잘 생각해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비도 오고 원어원에 뭐 일이 있고 막 하여튼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왔어요. 여러분, 이제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그 딸한테 꼼짝 못해요. 여러분, 이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와 똑같아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으로 어떤 일을 시켰었고 어떤 일을 하라고 명령했을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일을 해내보세요. 하나님은 못 줄 게 없어요. 네? 여러분, 이제 제가 그 딸을 만나거나 뭐 하면요, 뭐라도 사줘야 되고 뭐 해야 돼요. 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1시간 반의 드라이브를 통해서 이곳에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제 꼼짝 못하게 돼 있어요. 당분간.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댔다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민다면 하나님께서는 꼼짝없이 우리를 향해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한해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회복의 축복이 이웃사랑 교회의 성전과 섬기는 여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일터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그 실천 사항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 회복되기 위한 실천 사항 딱 2가지가 나옵니다. 본문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기를 미래지향적인 성도상을 정립할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가오는 미래를 맞이하려면 과거를 청산하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매일같이 조금씩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교훈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연말이 되면 지난 해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도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참 후회 없는 한 해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주변에서 봤습니다. 거의 없어요. 모두 다 한결같이 참 다사다난했고 참 실수가 많았어.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고,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고, 내가 조금 참을 걸, 내가 조금 양보할 걸, 이런 후회스러운 말을 대부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 부분에서는, 일부 부분에서는 완전하게 잘 했는 일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드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후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아쉬운 점이 많고 후회스러운 일이 많았다고 서로들 말합니다. 또 적지 않은 희비가 엇갈리는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본인이 뱉었던 말이나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 참으로 후회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를 우리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반복됩니다. 매해가 똑같아요. 50년을 산 사람이든 60년을 산 사람이든 70년을 산 사람이든 80년을 산 사람이든 변함이 없어요. 어느 정도 인생의 연륜이 쌓이고 오래 살았으면 좀 그것이 적어지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나약함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 나이를 지칭하는 한자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30세를 이립이라고 한답니다. 그 뜻은 바로 모든 기초를 세우는 나이라는 거예요. 이립.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40세 부록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다 해서 부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0세를 지천명 혹은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천명을 아는 나이라고 합니다. 50세. 그 다음에 60세를 이순이라고 하는데 인생의 경륜이 쌓이고 사려와 판단이 성숙해서 남의 말을 잘 받아들이는 나이. 그래서 이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0세를 종심이라고 하는데 뜻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정도 사시면 그냥 자기 뜻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그런 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근거로 한다면 적어도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인 부록 이상이 되면 해마다 이런 실수는 안 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그러지가 못해요. 여러분, 어찌 사람이 40대가 되었다고 해서 사물의 이치를 터득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50대가 되었다고 해서 하늘의 뜻을 알 수 있으며 어떻게 60세가 되었다고 남이 하는 말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또한 70세가 되었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세상의 스승이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스승인 공자가 제자들에게 나이가 들어 걸맞는 행동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처럼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유한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매년 같은 후회를 하고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그 후회스러운 말이 바로 성경 잠언 2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풀어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바로 우리를 두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보면 개가 먹어서는 안 된 음식을 먹고 그것을 토한 후에 그것을 또 먹는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세상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하면서도 그 일을 또 반복해요. 그러면서 또 후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주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후회를 하지 않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3절에 나오는데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일들을 향해서, 새로운 것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관해서 완벽하게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한 순간 자기의 과거에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그 모든 실수는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묻어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도 같이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그의 모든 과거의 행적은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주일 예배 때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 복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우리가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고 그것에 연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속죄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찌 과거에 지었던 그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회복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회복의 길이 열릴 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부모를 모르고 거리를 헤매며 고아처럼 떠들이며 살던 한 소년이 우여곡절 끝에 부모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답니다. 근데 그가 과거의 거리의 생활을 잊고 이제 부모를 만났으니 그 부모의 삶 속에서 동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소년은 그러지를 못하고 과거에 그 고아로 살던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사함받았다고 고백을 하면서 행동 속에서 생각 속에서 아직도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 속에는 분명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것에서 얽매여서 빠져들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구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은 새 것다운 생각과 꿈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면서 그 망상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전진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저버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말씀을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현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우도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랬습니다. 앞에 많은 것들은 다 잊어도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4절 끝부분에 나온 이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행동은 바로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며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어느 것 하나 미래지향적인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에 지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향해서 이 같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고 그런 사람에게는 회복의 능력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 말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도 되겠지만 그 같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는 말과 행동, 즉 삶에서 돌아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새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과 돈보다는 이웃과 교회,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 교만하게 남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자녀와 형제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쾌락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을 겸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삶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경건의 모양과 더불어서 경건의 능력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해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본문 13절에 보세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기억이 자신의 관심을 빼앗아 진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의 신앙과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놓은 업적들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에 방해받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을 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현재라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 것인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금중에 소중한 금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과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내가 귀로 듣고 있으며 내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을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려고 앉아있다는 이 사실부터 우리는 감사의 조건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에서 제가 헬렌 켈러 여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 못하는 그녀가 어제 귀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한 말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첫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에는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보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자기에게 사흘을 3일이라는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볼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녀는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희망은 인간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볼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목적,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사는 것, 바로 그것은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그 순간에 감사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을 있을 것으로 믿고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국의 한 시인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희망이 없는 때는 노력이 있을 수 없다. 생명이 있는 한 희망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절망하기보다는 희망을 가지는 편이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복되게 소서로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내년도 표로 우리는 찾고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지난 34년에 있었던 그 어떤 영광의 순간이나 어떤 슬픔의 순간, 이런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앞에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보여주는 그것을 아직은 볼 수 없어요. 그것을 희망으로 알고 소망을 가지고 앞을 보면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뿐입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기도의 제목을 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그것을 읽어보았습니다. 보면서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어로 말하면 피스케이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헌불과 함께 낸 것처럼 우리의 소망은 앞으로 나아갈 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꽂아놓으신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며 잘못된 일, 또 기뻤던 일, 우리 교회가 과거에는 100명이 넘고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는 앞의 희망을 볼 수도 없고 앞의 희망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가 바로 새해를 출발하면서 회복되게 하소서, 회복되는 교회, 회복되는 성도, 회복되는 가정, 회복되는 우리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딱 이 두 가지, 뒤돌아보지 않고 앞에 하나님이 꽂아놓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천상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만이 우리의 회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라.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표대, 그 목적, 그것을 똑바로 쳐다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은 경주의 승리자에게 주시기 위한 그런 상을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콧대를 꽂아놓고 자, 여기까지 와 했을 때는 이미 거기에 한쪽에 큰 탁자 위에 온갖 상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운동회 때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그 끝에 보세요. 상품이 그냥 그 앞에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 표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꽂아놓고 여기까지 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전지전능하시며 우리의 회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꽂아놓고 우리로 뒤돌아보지 말고 이 표대를 보고 다가오라는 것입니다. 달려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는 이 표대에 도착하면 너희에게 큰 상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되게 소서,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이 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미 회복의 상을 준비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본다면 그 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임을 확신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결단코 의심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심치 않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은 쇠잔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쇠잔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쇠잔해지느냐 강성해지느냐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영양분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몫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표대를 꽂아놓고 이곳까지 오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깨달아 하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그 표대만 모르고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올 송년 예배 때에는 정말로 많은 풍성한 이야기거리로 간증거리로 함께 나누는 귀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신년 아침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그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 아버지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꽂아놓으신 그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배설하시고 이미 마련하신 그 표대 위에 있는 놀라운 회복의 축복과 회복의 주의 아버지의 영광들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을 하기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는 온갖 장애물들이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그때마다 아버지여, 어제 누군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그것이 가벼워지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신 그 어려움들을 능히 지고 갈 수 있는 튼튼한 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튼튼한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튼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의 만선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강화,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꽂아놓으신 표대만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해서 전력으로 질주하기를 다짐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